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독문 1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또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제가 군대에 있는 김은상 형제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군대 간 사람은 이제 군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군대 갔는데 매일 연락 오고 또 심지어 청년부 우리 줌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랑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군복 입은 사진을 그래도 보내줬습니다. 기도 제목은 남은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기. 그 다음에 사고 안 내기.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줬어요. 요거 우리 은상 형제를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군 생활. 그다음에 군대는 꼭 사고가 안 나야 돼요. 네, 사고가 안 나고 그래도 그 와중에 꼭 기도 열심히 하기, 기도하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일이 양정원 집사님이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진도 막 준비하고 할까 했는데 직접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은 마스크를 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젊어진 느낌.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만 네. 네, 근황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올해 이제 50이 됐는데요. 뭐지? 40 될 때는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50이 되니까 조금 이제 철 들었는지 50이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냥 50이구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항상 이제 은상이랑 같이 섰었는데 올해 혼자 서서 되게 은상이가 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 작년 한 해,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쓰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또 생일이 1월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1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생각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항상 우리 그렇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막 일어났고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한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고 서로 보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엄마들 줌 모임에 되게 그래도 참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되도록 이제 빠지지 않고 오려고 하면서 좀 저 혼자 내적 친근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되게 가까워진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최근에 되게 이 부르신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말 이러지 않았고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낯선 면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막
목사님이랑 엄청 친하신 분들 또 본인들끼리 굉장히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제가 똑 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모님하고 친하니까 사모님만 보며 다니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희성이와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저도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제 기도 제목 늘 항상 요즘은 저희 딸을 위한 기도를 항상 제일 먼저 늘 부탁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얘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포부를 크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만나다 못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딸로 평생 살 수 있기를 저희 딸이 그러니까 만나는 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되겠고 완전히 그냥 딱 붙어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길 기도하고요. 저희 남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엄마들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기도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남편도 어떤 그 집사님은 남편이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교회도 안 다녔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큰 꿈을 갖고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남편도 하나님을 빨리 제대로 만나고 진짜 저희 남편도 이제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로가 되게 그 전에 일단 집사라도 아무튼 되면 좋겠는데 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저희는 계속 비대면 상황이라서 못 보고 되게 오랫동안 못 보고 지냈는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하나님께서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딸을 보면서도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조금 불쌍해요. 요즘 20대 애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사실 저한테 주신 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힘이 돼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그 20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돼서 이렇게 몸이 힘든데 이거는 딱히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저의 다짐. 그래서 올해에는 좀 건강 관리를 하면서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거 기도 제목 아니고 그냥 저의 다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을 위한 기도를 좀 더 크게 구체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민지와 신랑이 진짜 예수님 착 만나가지고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직업으로서 20대들을 자꾸 만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진짜 잘 표현이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딱 적당한 위치에서 좋은 뭐 멘토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티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잘 해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이왕이면 몸까지도 좀 건강하게 활력 있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은상이를 위해서 우리 양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도 올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22년 누구의 선포 제목 해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작심했었는데요. 제가 항상 설날까지 요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는 또 뭐 이거 작성을 해도 갖다 내기도 교회를 와야지. 물론 뭐 다음 주에 가져오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전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요번 명절 때 좀 잠깐이라도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우리가 거의 한 달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미리 좀 작심한 게 있다면 나는 이런 면에서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생각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 생각을 할 틈이 진짜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잠깐 앉아 있고 차라리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어디로 가요? 쓱 빼가지고 벌써 투터치해서 화면을 켜려고 하니까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다시 껐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저도 모르게 또 와가지고 투터치하고 3번 했어요. 3번. 야, 이게 큰일이다. 안 되겠다. 이건 아니지. 물론 좋은 정보도 얻고 할 수 있지만은 묵상의 시간을 이번 연휴 기간에는 반드시 꼭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묵상도 있지만 출발이 우리잖아요.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 써서 내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스로가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한번 이번 주에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혼자 묵상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지도로 제가 쉽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 갈릴리 지역에서 왼쪽 위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더 북쪽으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 이게 이제 전쟁 나면은 전쟁로가 되고 큰 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길을 타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 우측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저번에 우리 한번 봤었죠. 데카가 열이고 볼리가 폴리스, 그래서 열 폴리스,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를 쓰는 지역, 여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쭉 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좀 밖에서 돌다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한국말 계속 들리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랑 원래 그렇게 뭐 친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는 뭐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긴 일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간청하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해보려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게 해보려고 옆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분명히 사람들 공동체는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공동체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고, 최소한 둘이라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럿이서 사역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부터 분리시키신 거예요. 맞춤형이기도 한데 특히 이 사람이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이 분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눈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안 들리니까. 근데 또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짐작은 다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리랑 어울려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안 들리다 보니까 그 틈, 눈치로 그걸 때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치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있는데 뭐가 안 맞아요. 좀 달라요. 뭐가 하나가 빠지고 뭐가 하나가 오해가 있고 뭐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걸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수치감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서부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수치감을 덮어버려요. 수치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커지니까 자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 감정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수치감이 없는 것 같아 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엄청난 수치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닐 때, 할 일을 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느끼는 그 수치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못할 수도 있고 좀 자기 자리 아닐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눈치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빠른 만큼 실수도 많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치로 따라가도 되고 뭐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더니 자기도 눈치로 대충은 알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이 저 무슨 선지자인지 무슨 랍비인지 뭐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여기를 데려다 준 거 고마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데리고 가시더니 따로 무리에서 뛰어가지고 딱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넣으셨어요. 손가락을.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을 그의 혀에 이렇게 딱
대주셨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명확한 의사 전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치료하는 거야. 지금 귀, 입, 혀 이거 내가 지금 치료하는 거야. 이걸 아주 명확하게 뭐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뭐 조금 비슷한 경우가 이제 눈에다가 진흙이 이기는 사건이 있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거든요. 심지어 옆에 안 와도 돼요. 내 믿음대로 뭐 그냥 끝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탁 눈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 있으면서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있는 걸 눈치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또 그 사람들이랑 달라요. 무리 속에 있으면서 묻어가면서도 잘 못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따로 데리고 가시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시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더니 3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소외, 단절, 소통의 끊어짐, 막힘에 대한 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열려라, 열리라, 우리 성경대로 하면 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마가가 그 표현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헬라어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파사, 그 th 발음이에요. 에파사, 혀를 계속 막 혀를 깨물고 막 입술을 튕기는 발음들인데 에파사, 이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좀 편하게 하니까 에바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열리라나 에바다나, 게다가 이제 에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봐 갖고 무슨 선교단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마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전과 후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막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열린 인생이 됐어요. 전에는 끊어진 단절, 눈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소통하고 뜻을 정확히 아는 열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복을 꼭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열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려라.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좋은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걸 말을 할 줄 몰라요. 드라마 보면서 저건 내 얘긴데 막 그러면서 정확하지도 않은데 공감하고 괜히 막 눈물 나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더 속이 터져요.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상황도 아닌데 비슷하기만 해도 내가 말 못하던 상황을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말을 못 해봤으니까,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굉장히 막 그 가슴이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살다가 점점 아예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남 얘기해요. 뉴스 얘기하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감정만 자꾸 튀어나와요. 괜히 막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어져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귀가 안 들립니다. 분명히 듣는데 몰라요. 소리는 듣는데 눈치는 있는데 진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귀가 없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다 곡해해서 듣기 시작해요. 잔소리만 들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랑, 아픔 이런 거는 잘 안 들립니다. 눈치로 듣고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가끔은 헛소리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게 맞는 소린가 보다. 자기 마음에 맞는 소리에 자꾸 딸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외운 말씀도 있고 지금 들리고 있는 말씀도 있고 지금 보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삶에 적용이 전혀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삶인데 관계가 없이 그냥 나랑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전에는 별것 아닌 게 지나갔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싫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만 했던 것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축복의 과정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안타까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귀가, 우리 입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향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꼭 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는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소문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런데 더욱 널리 전파해요. 전형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7절 못 듣는 사람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 오신 다음에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저 너무 감사해요. 말귀도 못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눈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는 좀 말귀도 좀 알아듣고요. 이제는 말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하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가 열려져가지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어떻게 좀 잘 되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낼 수 있는 더욱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제 입술이 정말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에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교통하시는 그 힘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